방금 대표 기도 해주신 집사님 기도처럼 지금 우리는 감염병으로 우리 삶이 편안치 못하고 내게도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도 그 감염병이라는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그 병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 공포와 이 불안이 신체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신을 갉아먹고 전반적인 우리의 삶의 그 질을 저하시키고 본질을 왜곡하게 만든다는 그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경제적 문제로 확산됩니다. 당장 자영업자분들께는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기사를 보니 명동의 상점 상인들께서 한숨이 깊어지시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디 명동뿐이고 어디 자영업자뿐이겠습니까?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어느 곳이든 사람들의 발길은 거의 끊어지고 집안의 문은 꼭꼭 잠근 채 최대한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제 침체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모든 질서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끝날 줄 알았던 이 감염병은 정신없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대처하되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 공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한 줄기 빛,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이 또한 이겨낼 것이라는 그 순리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발병한 그 분들과 또한 싸우고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이로 인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이렇게 난리통인데 자연, 하나님의 순리대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매화꽃이 머물고 들녘에 연두빛 새싹들이 지난 주일에 내린 그 하얀 눈에도 끄떡없이 오히려 더 짙은 빛깔로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해질녘 물길을 내며 바람 불어 출렁거리는 강물 속을 저어나가는 그 오리들이나 강물에 제 얼굴을 비추며 낮게 나는 흰 외가리를 보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저 멀리 달아나고 오직 그 순간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은 말없는 침묵으로 평화를 안겨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머리 글자를 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은 사람의 생각을 목구멍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제 목구멍을 통해서 말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 그것이 말입니다. 말은 삼시세끼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는 것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서 시작해서 눈을 감으면서 말은 끝이 납니다. 상대가 있어서 상대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혼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은 언어라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음성, 즉 소리로
사람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 수단이라면 언어는 소리와 글을 함께 포함합니다. 언어, 즉 말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 창조성이 있습니다. 창조성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것이 아기들의 말에서입니다. 아기들은 태어나서 엄마나 아빠 등의 말을 하다가 점차 엄마 밥 주세요, 그런 말이나 엄마 사탕 주세요 등의 말을 하게 됩니다. 밥 주세요 가르쳐주면 아기들은 점진적으로 사탕을 보면 주세요 라는 그런 말을 붙여서 사탕 주세요 라는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기의 입에서 사탕 주세요 라는 말이 발화되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엄마는 아기가 사탕을 먹고 싶어하는 것을 엄마는 알게 되고 사탕을 아기에게 주게 됩니다. 물론 말만이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말 이외에도 글이 있고 수화가 있고 몸짓이 있고 행동이 있고 음악이 있고 미술이 있고 춤이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가장 친밀하고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자연스럽게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글로 기록되어 전승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로서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서의 말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우리와 함께 계신 로고스 하나님처럼 말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다가 한 개인과 함께 태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선택한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사건이나 이야기가 없이 오직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는 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과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소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을 전하게 하고, 모세는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합니다. 하나님은 왜 말로써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했을까요? 왜 빵을 주지 않고, 왜 상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그 소리가 듣는 사람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단지 귀로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가슴, 뇌, 온몸 전체로 듣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함께 말을 하는 사람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듣게 됨으로써 자신의 입 밖으로 벗어난 말이 배가 되어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세에게 그 말은
잊어버릴 수 없는 말이고 잊혀지지 않는 말이 되며 말을 하는 하나님께는 하나의 다짐이 됩니다. 나약한 인간이기에 고통스러운 일이나 힘든 일이 닥치면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고마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곁에 계시고 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성경을 소리내어 봉독하고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대표 기도를 하고 제가 말씀을 설교라는 이름으로 소리내어 대언하는 등의 말 행위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 각자 알아서 그를 통해 읽으라고 하고 침묵 기도처럼 대표 기도도 기도자가 준비한 기도문을 글로 함께 보고 설교도 설교자가 글을 통해 읽어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글로 읽는 것과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통해서 듣는 사람은 성경 구절을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읽을 때보다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찬송가는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 소리들이 듣는 사람의 온몸을 저기 남쪽이죠. 우리나라 남쪽. 남쪽에 지금 피었다는 홍매화처럼 온몸을 피어나게 합니다. 대표 기도는 기도자가 감사하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을 다 함께 기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눈을 마주보고 같이 호흡하면서 요즘 감염병 때문에 비상 상태입니다만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걸음이 됩니다. 잠깐 제 자랑을 한 가지 하면요, 처제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하고 함께 앉은 그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한다고 했더니 형부는 목소리가 좋으니까 설교를 그닥 잘하지 못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겠네요. 그런 말을 처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처제에게 목소리 좋다는 말을 듣고 보니 기분도 좋고 제 목소리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건가요? 처제가 이것을 생각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저한테 처제가 말로써 제게 표현해 줌으로써 저를 성장하게 한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리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하는 당사자, 즉 대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설교를 하는 당사자는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것을 글로 쓰거나 아니면 생각한 것을 바로 말로 발설합니다. 자신이 발설한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말씀들이 스스로 정리가 되고 간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 함께 부르는 찬송 대신 성가대가 올리는 찬양을 보겠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음들을 쫓아 선율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목소리와 옆 성가대원의 그 목소리를 동시에 들으면서 각자가
가슴에 뿌듯한 기쁨을 느낍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직합니다. 저는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설교가 말을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기도를 하고요. 다음 성경 구절을 눈으로 읽고 공책에 옮겨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하고 생각들을 다시 글로 정리합니다. 사실 이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면서 다소간의 생각들이 차분하고 조화있게 그리고 이렇게 정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서서 목소리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서 제 목소리를 제가 제 귀로 듣게 되면 생각들이 질서정연하게 제 자리를 잡고 정말 그렇지 하는 확신이 듭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글을 써놓고 나서 그것이 뭐 소설이 됐든 시가 됐든 동화든 글을 자신이 소리내서 이렇게 자꾸 읽음으로써 그 글이 그 매끄럽지 못한 그런 문장의 오류를 잡아내고 거칠어진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선택한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대답이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그런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 물음으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네가 방금 그 대답을 했는데 네가 한 그 대답은 네가 한 것이거나 사람이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다.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발현하였던 네 이름 그 대신에 반석의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하고 말합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막스 피카르트는 침묵의 세계라는 저서에서 말은 본질적으로 침묵과 연관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야 비로소 그는 말이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인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것을 그는 다른 사람이라는 대자, 즉 상대를 통해서 체험한다. 대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말은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에게 속하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항상 제3자가 있다. 즉 침묵이 항상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말들이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좁은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들이 먼 곳에서부터 침묵이 귀 기울이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그 대화를 폭넓게 만들어주며 그것을 통해서 말은 더 한층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고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바로 나올 수 없는 질문이었고 또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 끝나고 나서 바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처럼 이 고백은 베드로가 알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하거나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이 물음이 있었고 한참의 침묵이 이어진 후에야 이 대답이 나왔을 것이라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는 말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놓음으로써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저분이 바로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말로써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한쪽에 빛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늘 하던 말이 마침내 사실대로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못 어른들은 자식에게 욕을 하고 싶을 때도 이 못된 놈아 라고 하지 말고 이 잘될 놈아 라든지 넌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냐 라는 말이 아니라 넌 뭐든지 잘할 거야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입 밖으로 한번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이 말들이 쉽게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자신이 한 말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도 압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이 내게 돌아온다는 말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하면서 짜증나, 못 살겠어 하고 말로 내뱉는 그 순간 그 말은 몇 곱절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만큼 손톱만큼 짜증이 났었는데 입 밖으로 말을 하고 나면 이 손톱만 했던 그 짜증이 이 주먹만해집니다. 손만해집니다. 그리고 기분을 완전히 망치고 말아버립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미워도 밉다 그러지 말고 사랑한다, 사랑해 이렇게 중얼거리면 미움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계속해집니다. 말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좋은 말이 허공에서 울리면 연애 시절에 해보셨죠? 연애 시절에 상대에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해요. 이런 고백처럼 달콤하고 한없이 아름답지만 좋지 않은 이 불평의 말이나 부정의 말들은 나의 삶과 정신을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자면 부정의 말들은 과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에서 파생되는 그런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미 지나간 일. 이를테면 과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현재 나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나는 아버지를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워한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서신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이 말씀 속에는 무한한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 하나를 여기 세상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믿고 의지하며 그 모퉁이 돌처럼 살고자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을 확신시켜 주셨고 베드로는 말로 고백함으로써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때 우리의 입 밖으로 발설될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이 가득한 말, 위로와 격려의 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